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는 교독문 11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화면을 보고 또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저희들은 항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신 그 사실보다 인간적인 기쁨들과 인간적인 환희에 더 취해서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들과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들을 제대로 되새기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나 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성탄에 주는 기쁨과 이 성탄에 주는 위안들을 누리지 못한 채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무거운 상황 속에서 이 성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절기들을 함께 예배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또 이 상황이 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제는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 가운데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담하고 더 암흑의 시기는 과연 200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 더 참담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을까요? 저희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우리가 정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또 친구들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방문하여 웃는 낯으로 1년간 우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들이 참으로 참담하고 어렵고 마음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으나 2000년 전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담함보다 더욱더 참담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미 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큰 해방과 큰 평안과 큰 안식과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서 그 세상이 주는 위로 속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 무겁게 이 성탄을 맞이할 때조차라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아닌 우리가 이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들을 생각하며 이 팬데믹보다 더욱더 참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가 주는 답답함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참담함을 느끼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며 이 땅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지금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평안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탄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과 그 삶의 처지들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평안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평화가 그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온라인상으로 이겠지만 우리 한번 앉아 계신 가족들끼리라도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가 2020년 올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 모두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 있으나 제가 기도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또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들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쁨들보다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우리의 참담함들보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그 참담함이 더 컸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2000년 전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암담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바라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에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과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주 듣게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라는 이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멘트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보다는 이미 복음에 익숙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지역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모습들이 그렇게 풍족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각종 전쟁과 또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계층 간의 인종 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소식들이 범람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불리워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불법들과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되어지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하셨던 내용은 분명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평화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읽으면서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소식이기는 한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평화의 모습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할 때 그 평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전쟁이 없거나 혹은 내 원수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원수가 다 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일생에서 원수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원수와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어질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됨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군사로 비유를 해서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칼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하실 일의 의미,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원과 평화를 연결시켜서 항상 설명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고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인물은 삼손이라는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로부터 삼손이 태어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한 글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평가해 보면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힘이죠. 힘이 아주 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들을 한번 찾아보면 우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길에 길가에서 사자를 한 마리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자를 이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기에서 졌을 때 그 내기의 조건이었던 좋은 옷 60벌을 구입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60벌 뺏어서 자신의 내기로 갚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여우를 300마리 붙잡아서 그 여우들의 꼬리를 다 묶고 그 꼬리에다 뭘 붙입니까?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놓아버리죠. 그래서 그 밭을 다 홀랑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져 죽이고 자신을 붙들어 메었던 그 성문을 문짝채 떼어서 메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머리에서. 예. 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삼손 본인도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냐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이 드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이 머리를 깎은 후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진짜로 힘을 못 써서 잡혀갔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컸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그 힘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해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노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머리가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근데 머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안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존재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스스로 삼손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힘이 세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므로 그도 힘을 회복했어야 했겠죠. 그가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머리가 자라고 그 힘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 자랑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안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생활을 했었고, 또 이 삼손을 잡을 때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을 잡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 안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의 머리를 자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힘은 삼손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이 그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가 정말로 힘 있는 인생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심의 일종의 징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신앙 간증을 할 때 기도하라 혹은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자 방법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나실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실인들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삼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힘의 원리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삼손의 인생에 나실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게는 보통 세 가지의 조건들이 따라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금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아니하여야 되고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혹 부모나 형제 중에 상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그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나실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는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의미가 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외모를 다듬는 데 드는 시간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결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일생을 산다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평생에 단 얼마 동안만을 나실인 기간으로 정해서 지켰지 오늘 이 삼손처럼 일생을 이 나실인으로 지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는 나실인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스스로 누리며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의지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다 포기한 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그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함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손의 파괴적인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삼손이 세상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 힘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야, 삼손이란 인물은 저렇게 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저렇게라도 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인물이 삼손이로구나.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참 그의 인생이 불쌍했구나라고 우리가 동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복 중에서부터 그가 온전하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 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함을 허락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야, 그가 이렇게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실패하고 말았구나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세 가지 규칙 모두를 다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독주를 금하게 하신 그 나실인의 규례를 범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 평생을 살면서 여러 명의 여자들을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여인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여인들이 다 기생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여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 삼손은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에 취해 있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했었던 첫 번째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잔치를 스스로 준비할 만큼 나실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삶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때 삼손이 무기로 사용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새 턱뼈라고 번역되어진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턱뼈에 그 동물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핏덩이라든지 살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새 턱뼈의 의미죠. 누가 봐도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너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무기 삼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대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쳐서 죽인 그의 업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까지 새 턱뼈를 붙잡아서 사용한 게 뭐 그렇게 큰 흠이 될까? 그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네가 어떠한 업적과 결과를 이루어냈느냐를 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네가
얼마나 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잘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무를 삼손이 이렇게 쉽게 망각하고 범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최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점점 머리가 자라게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둥을 양쪽 손에 잡고서 밀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결과론적인 사항들을 놓고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하는 그 사사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내게 힘을 더 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그들의 신전에서 방아를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삼손보다 더 이 상황 속에서 수치감을 느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도구이자 손길이었던 삼손이 내 원수들에게 눈이 뽑혀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며 더 피눈물을 흘리셨을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삼손은 그 순간에도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를 갚는데 더욱더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이 정말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기록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을 죽이고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사가 그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온전히 이 사사의 소명과 역할들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삼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사후에는 이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사사로서 그 소명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가운데 묘사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분이 앉으셨던 그 보좌는
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모든 그 군대의 대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제자가 당신을 배신해서 제사장의 군대들이 자신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칼마저도 무지게 하시고 대항하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커녕 로마의 그 몇몇 병사들이 휘두르고 있는 채찍과 조롱 가운데 자신의 몸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그 33년의 생애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요 평화라고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누리면서 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으셨던 그 인생의 길들이 그분이 걸어가고 나신 그 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33년의 인생 동안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피해 숨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마지막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까지 달려가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 뒤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질병의 고통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가난의 고통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들의 인생의 원수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분명하게 너희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원수와 대적하는 삶을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결단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또 어떠한 폭력 속에서도 결코 정복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평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난하고 불우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 평안이고 내 안위지 결코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결코 나의 안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한 때만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전과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힘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그 분쟁의 지역에 관여를 해도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마음과 삼손과 같은 행태의 힘들을 가지고 어떤 부자유 속에 들어가서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과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생겨지게 되는 그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주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고, 또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그 모습, 우리가 지나간 그 길 뒤에 남겨져야 할 모습들이 또한 이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들이 남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지나가고 난 그 길 뒤에는, 우리의 삶의 흔적 뒤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계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화의 모습들이 심겨지고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이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성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온전한 평화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 평화 누리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